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처음에 조금 삑사리가 났긴 했지만 저는 다시 하자고 또 손 흔드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잘 넘겼습니다. 예, 우리 다른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335 또 짝을 지으셔서 또 특성도 신청하시고 또 이렇게 연습하면서 또 교제도 되고 또 실력도 늘고 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요일 우리 회중 찬양보다 이렇게 특성이 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 많이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무슨 법으로냐 라는 이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 먼저 짧은 영상을 하나 좀 오늘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 10초짜리인데요. 한번 방송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예, 여기까지. 너무 짧았나요? 예. 우리 영화 보신 분 계실 텐데,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검사가 한 말인데 기억나세요? 무슨 대사인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호의를 자꾸 베풀어 줬더니 이제 나중에 그 호의가 당연한 내 것으로, 내 권리로 이렇게 알게 된다. 뭐 이런 거죠.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주차장에 이제 주일날 막 차를 대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개방을 해놓는데, 주일날은 원래는 이제 빼주기로 하고 우리가 개방을 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잘 안 빼요. 내 주차장인 줄로, 권리인 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계속되면 내 걸로 알고 권리, 특권으로 이렇게 안다. 제가 왜 요 짧은 영상의 요 대사를 이제 말씀 전에 보여드렸냐면, 오늘 이 내용 자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내용 자체가 딱 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계속되니까 그게 자기들의 권리인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다 깨부신다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왜 돌을 맞아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그걸 고스란히 알려줍니다. 우리도 왜 듣기 싫은 얘기 계속하면 어때요? 굉장히 미움받잖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유대인들에게 듣기 싫은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유대인들을 개인적으로 미워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본인도 유대인이었고 본인도 잘못 알고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그거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돌 맞고 쫓겨다니고 감옥 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을 때 오늘 21세기의 한국인의 시선으로 로마서를 읽으시면 안 된다. 일단은 1세기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신자,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 보낸 이 역사적인 이 배경을 가지고 보셔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안 되면 힘들어. 그래서 뭐든지 은혜가 되는 한 구절을 붙들고 은혜 받았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뭐 은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어쨌든 성경을 어디를 읽든지 간에
꼭 필요한 은혜를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일단 편지라는 건 여러분 편지 주고받아 보셔서 알지만 한 구절만 딱 떼놓고 나 은혜 받았어 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서로 없죠. 서로 뭐 10장짜리 편지면 10장을 다 읽어보고 그 10장 안에서 세 번째 페이지가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편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로 편지를 주고받았는지도 알아야 그 안에 담긴 이 표현들, 내용들 오해 없이 우리가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연애 편지 읽으면 어때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간의 내밀한 이야기들, 자기야 그때 우리 갔던 데 있잖아,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남은 그걸 읽었을 때 얘네 둘이 어딜 간 거야? 그래 편지 전체를 다시 읽어보죠. 혹시 여기 갔나?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편지라는 거, 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주고받은 이 내밀한 이야기들을 오늘 2000년 이후에, 그것도 한국 사람이, 그것도 우리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아니라 우리말로 번역된 이거를 읽고 제대로 해석해낸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화가 안 되나요? 참 대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남편, 이 왼수 같은 남편, 어떻게 30년 40년을 살았는데 이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냐. 이게 아내분들의 공통적인 답답함인데, 좌우간 여러분, 오늘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일단 그런 우리 한계가 있다 하는 걸 좀 가슴에 안고, 오늘 도대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일단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빼내고,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살던 이 1세기의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까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유대인들, 저는 미국인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나? 미국인들보다 좀 더 세긴 세지만, 여러분 미국인으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별로 안 좋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미국인으로, 내가 미국 시민권으로 가지고 있다 하면 굉장히, 요즘이야 별거 아닌데 뭐 70년대 80년대 요 시대에는 미국에서만 뭐 건너왔다 그래도 얼마나 저기 합니까? 이 미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듯이, 여러분 유대인 그러면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27절에 보면 자랑이라는 단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쓰고 있죠. 자랑. 유대인들은 늘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혹시 서울대 나오신 분 계시면 저 말고는 없나요? 여러분 서울대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어깨 좀 이렇게 좀 하고 다닐 수 있나요? 아니면 늘 죄인처럼 나는 서울대 나온 죄인이야 이러고 다니나요? 그렇지 않겠죠. 좀 자랑스럽고, 우리 자식이 뭐 좋은 대학에 나오면 부모가 괜히 으쓱하고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 그리고 택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시내 산에서 뭐도 내려주셨어요? 언약, 그 율법 등등. 이 유대인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민족적으로 마치 우월하다, 우리는 우월하다. 그래서 이 로마서 우리 지난 2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7절, 유대인들이 뭘 자랑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지난 2장에서 찝어냈는데,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너희들 뭘 의지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을 의지했죠. 그리고 하나님 자랑했어요. 이 하나님 자랑이라는 건,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백성들이야. 이게 하나님 자랑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 부모님 자랑하시는 분들 계시고 부모님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분들 계시겠죠.
부모님들이 뭐 어떤 사회적인 큰 일을 해놓으신 부모님 슬하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은 어디 가든지 아마 부모님 자랑할 겁니다. 우리 아버님은 그 시대에 뭐 어디서 공부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늘 그렇게 아버지를 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등등 이런 자랑들을 늘 가지고 살았던, 그거를 우리 소위 선민의식, 그렇죠? 선민 사상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유대인들은 늘 자기네들이 이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이고 사랑받은 자들이라는 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언뜻 보기에 이런 자랑이 어떻습니까? 괜찮은 자랑이죠? 뭐 나쁜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잖아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율법 주셨고 그런 아버지가 우리는 자랑스럽고, 이게 뭐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요거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왜 이스라엘에게 신의 산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그 계명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알려주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얘네들은 하나님 믿는 애들인데 좀 다르네, 얘네들은 뭔가 좀 이상하네, 우리랑은 좀 다른 가치관으로 사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열방의 빛이라는 표현을 고스란히 씁니다. 열방의 빛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줘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명, 목적, 그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특권의식, 선민사상으로 싹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읽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저 사람 불러다가 일로 와. 너는 지옥 가야 돼. 너 여기 말씀 봐봐. 너희들은 하나님도 몰라. 이러고는 이제 성경책으로 이렇게 머리통을 탁 때리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죄라고 합니다. 정죄. 계속 이 말씀을 자기에게 비추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호의를 은혜롭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불러다가 이 성경 요 아픈 부위로 꼭 찍어서 여기 구멍을 꼭 내주는 거죠.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여러분, 정죄하는 사람하고 살아보셨나요? 바로 옆에 계신가요? 가까이 살고 계시죠? 이 지방 꼴이 뭐냐고 맨날 정죄당하고 또 뭐 당신이 하는 일이 맨날 그렇지. 여러분, 늘 정죄하고 지적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지들 콧대 높고 잘나고 하나님 백성이고, 그런데 이 품을 줄을 몰라요. 전부 정죄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재수가 없어요. 재수가 없습니다. 지들 잘났다. 그래, 니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우리야 뭐 니들이 정죄하든 말든 뭐 알 바 아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뭐 성경 말씀도 알고 불러다가 뭐 정죄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어떤 거죠? 그렇죠. 그 로마서 2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 로마서 2장 1절에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일까지는 좋아요. 뭐 판단할 수 있죠.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도 똑같다 이거죠. 너도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더 나쁜 거예요. 사실상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율법도 직접 받은, 어떻게 보면 특권을 받은 그런 민족인데, 근데 그 특권을 하나님의 호의로 생각하지 못하고, 아까 서두에 영화 대사 보여드렸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특권인 줄 알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처럼 영광스러운 인간적으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본 민족이고, 실제로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또 율법을 받은, 민족적으로만 보면 너무너무 특권,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호의가 계속되니까 이게 특권인 줄 알고, 자신들만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알고, 다른 사람 불러다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들도 그런 짓을 똑같이 은밀하게 돌려서 남들 모르게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유대인들에게 쌓여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도 그들은 그저 우리는 율법에서 명시하신 할례를 잘 받았고, 할례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이고 의로운 백성이야, 이렇게 혼자 노래하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헛된 자랑을 일삼던 이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오늘 폭탄을 하나 던집니다. 자기들끼리 혼자 신나서 막 자랑질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자기도 죄 지으면서 아닌 척 회칠해 놓고 그럴듯하게 앉아 있는데, 거기다가 바울이 폭탄을 하나 던집니다. 그게 오늘 3장 28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3장 28절.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의로운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믿음에 있는 줄,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저 율법 가지고 있고, 율법을 쭉 읽어보니까 할례 받으래, 할례 안 받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 그럼 할례 다 받아, 8일 만에 받으라 그랬으니까 남자애들 다 불러다가 할례 받았어. 이제 너는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야. 그리고 또 쭉 읽어보니까 음식 가리래. 레위기 보면 여러분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식사하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시죠? 유대인들하고 밥 먹기 어렵습니다. 가리는 음식이 엄청 많아요. 당연히 돼지고기 안 먹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고 비늘이 있고 없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결법. 그래서 손 열심히 닦고 있고 이게 다 위생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들, 율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 행위들을 열심히 어릴 때부터 그 친구들은 몸에 배일 정도로 그 일을 합니다. 그것만 잘 지키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폭탄을 던져, 율법의 행위로 할례 받고 음식 가리고 기타 등등 율법에서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어떤 표시가 있거든요. 그거 한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믿음으로 된다는 게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의 믿음, 더 정확하게는 그 예수님의 믿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속죄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뚜껑, 천사들이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그 속죄소 뚜껑으로 삼으셔서 그 위에 예수의 피를 뿌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덮으심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28절의 고백입니다. 한번 28절을 그걸 염두에 두고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앞에 이제 뭐 예수를 넣으셔도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 화목제물 대신,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 속죄소 뚜껑 대신 예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여러분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뭔 소리야? 지금 이 성경에 할례 받고 음식법 잘 지키고 이래야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가르치는데, 느닷없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 나사렛 촌띠기 청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다고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세기로 돌아가서 이 편지를 읽으신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얼마 전에 십자가 달려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정치범으로 죽은 그 청년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마치 지금 제가 여러분 신창원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질 않습니다. 여러분 신창원 제가 또 명예훼손 되나요? 여러분 살인범, 뭐 정치범, 그래서 죽은 살인을 저질러서 죽은 그 사람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됩니다 이렇게 선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서 아마 지금 막 레이저가 나오고 계시는데 별로 좋아하진 않죠.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 너희들이 지금 자랑질하고 꽉 붙들고 살았던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죽어, 그리고 음식법 잘 가려서 너희들 이 음식 먹으면 안 돼 벌벌벌 떨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하나님 백성됨을 애써 지키려고 했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나사렛 촌띠기 같은 그 청년,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써 자녀가 되게 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즉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선민,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 율법의 행위들, 율법이 요구하는 몇 가지 이 행위들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옛 세상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이시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사도 바울은 그걸 봤고,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걸 봤기에 그는 평생을 거기에 자신의 전 인생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보면 달려가겠죠. 여러분 투자해 보셨나요? 저는 투자를 못합니다. 안 보여요. 어디다가 뭘 투자해야 될지 안 보여서 제 재산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동산이나 또 여러분 주식이나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의 흐름을 여러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좀 사두면 돈 되겠네, 이 땅을 좀 사두면 오르겠네.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가
전 인생이나 전 재산 중에 일부라도 안 거시겠습니까? 보이는데 안 거는 건 또 이상한 거죠. 안 보여서 안 걸면 당연한 거지만 보인다면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게 보이시면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거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거기에 예수께 거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인생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시대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주셨기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도 율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뜻을 몰랐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지는 않고 전부 어떻게 했어요? 머리만 때리고 있고 넌 틀렸어, 넌 잘못했어, 이걸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가르쳐 주진 않고 자기들끼리만 요걸 읽고 우리만 하나님 뜻을 알아, 우리만 선생이야, 우리만 어린아이들과 같은 영적 소경들을 이끌 수 있어. 그게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책망한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 가지고 자랑하면서 너희가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스승이라고 선생이라고 자랑하면서 너희들이 한 게 뭐냐? 너희들이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본 적이 있냐? 너희들이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한 적이 있냐?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소개해 줘 본 적이 있냐? 소개해 주긴커녕 쟤는 예수 안 믿어, 쟤는 저렇게 살면 지옥 가야 돼, 저러니까 저거 도둑질하지, 저러니까 사기치지, 맨날 정죄만 하고 있지. 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갑시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완전 뚜껑 열리는 소리를 한번 합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다만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웃기고, 웃기고까지만 얘기했어요. 웃기고 자빠졌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웃기고 점점점입니다.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계명도 유대인들만 갖고 있었고 자기들만이 선민인데 느닷없이 이 이상한 정신병자 같은 사도 바울이 바울아,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 미친놈이 하나 나오더니 어느 날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냐고 묻더니 더 나아가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이방인도 그러면 이방인의 하나님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못 알아들을까 봐 또 30절도 보시죠. 이어지는 30절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할례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의 행위 첫 번째가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명하신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목숨 걸고 할례를 행하죠. 이 할례자도, 즉 유대인도 믿음으로, 그 다음에요 무할례자도 이방인을 말하죠. 유대인 아닌 그 잡족들을 말합니다. 이 무할례자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날카로운 지적이냐면, 여러분 뒤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이 여러분 구약 어디서 나오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외우는 성경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오직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헌신을 고백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이 신명기 6장 4절의 이 고백, 너희들이 주문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뭐 달달 외우는 이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할례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무할례자의 하나님도 되시는데 뭘로 됩니까? 믿음으로. 전부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31절 결론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러면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요 선별적으로만 지켰어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기들한테만 필요한 대로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 보고 할래? 요건 필요하니까 요건 받자. 음식법? 요거는 필요하니까 지키자. 근데 여러분,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신과 믿음과 정의와 사랑과 공의와 이런 율법의 그 내면적인 거 있죠.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지를 않았죠.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분명합니다.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야단칩니다. 그들이 할례 안 받아서 혼난 적 없고, 음식 안 가려서 혼난 적 없고, 안식일 안 지켜서 혼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다 그런 것들을 지켰는데 선택적으로 지킨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 자기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은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들아, 겉은 그럴듯하게, 겉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 모양을 다 갖췄어요. 뭐 누가 봐도 교회 다니고, 누가 봐도 헌금 생활하고, 누가 봐도 봉사하고, 누가 봐도 성경 열심히 봐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게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가슴이 찔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슴이 찔리고 괴로워야 되는데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예수는 바리새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은 예나 지금이나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6장 7장에 가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내가 보건대 선하고 의롭다. 율법은 문제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은 전혀 하자가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죠, 니들이 문제다. 이 율법 가지고 장난하고, 이 율법 가지고 사기치고, 이 율법 가지고 너희들 편한 것만 너희들이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너희들이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피조물 된 백성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에스겔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실 것이다. 그래서 이걸 마음으로 받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백성들은 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으로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그게 바로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 즉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안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느냐? 아니면 나는 그저 유대인들처럼 내 외향적인,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지, 여러분, 나만 알겠죠. 나와 하나님만 알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세기의 요 로마서를 이제 오늘 21세기 오늘 우리들에게로 끌고 와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야단치고 있는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1세기에 여러분 예수 믿게 돼서 2000년 동안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받아서 오늘 이곳 정말 보이지도 않던 조선 땅에까지 하나님이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받았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그 호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영상처럼 호의가 계속되니까 그것이 특권으로 혹시 우리 안에도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1세기의 유대인들처럼 그 이전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는 믿었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은 하는데 그래서 성경도 읽고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형태를 다 갖추어 놓긴 했는데 혹시 우리 안에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리고 나는 세례 받았어. 나는 세례교인이고 나는 유아 세례도 받았고 또 나는 직분도 받았고 나는 목사고 그러니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스스로. 근데 내 생각과 내 삶은 전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묵상도 없고 그것에 대한 순종도 없고 그것에 대한 애통도 없고 그것에 대한 회개도 없는데 여전히 나는 그냥 목사고 나는 세례받은 세례교인이고 나는 전주동부교회 다니는 그저 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죽어도 천국 가라고 하는 자기 암시. 유대인들도 여러분 나는 죽어도 선민이야 라고 하는 자기 암시 속에 살았지만 결국 선지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아주 박살이 났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아집과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여러분 우리들도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저도 단 한 번도 예수 믿고 나서 내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뻔뻔하게 살면서도 아유 그래 내가 그래도 예수 믿었는데 그냥 나중에 교회 가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마치 회개가 모든 죄를 사면해 주는 이 면죄부처럼 우리가 사용되고 그래 죄 짓고 교회 가서 한번 팍 울고 아버지 십자가 붙드니 용서해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또 나가서 담대하게 괜찮아 또 십자가 붙들면 돼. 여러분 유대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가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적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자유 우리 티켓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건히 세우는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적용으로 다시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오늘 결론으로 가슴에 우리가 새기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9절과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 여러분 믿는 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었나요? 유대인들 하나님 너무 잘 믿었어요. 그런데 왜 저주받고 왜 찍힘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분들 다 여기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이면 예수 너무 잘 믿는 분들이시죠. 그런데 그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선한 열매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다시금 겸손하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그 호의가 우리의 특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이 은혜의 법이
다시금 우리에게 특권으로 남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겸손히 십자가 붙들고 다시금 처절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동부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